청문 1심 진행을 맡은 유성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8월 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표로 진행됐고 그 결과 8대 7이라는 스코어로 이 같은 결정이 나왔지만 세습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국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기독공보 한규혁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사님, 먼저 이번 통합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성교회 소위 이제 세습 관련해서 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의 선거 무효 소송과 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 목사 청빙 무효 결의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김수원 목사 건은 지난번 총회 재판국에서 김수원 목사의 손을 들어주어서 그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이 돼서 동남노회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고 노예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수원 목사께서 김하나 목사 위임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소를 또 총회 재판국에 이제 제기를 해서 이것을 계속 이제 다퉈왔는데 서로 이제 변론을 거듭하고 또 논란이 많이 됐지만 지난 8월 7일 날 8대 7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야방송에서도 이경희 재판국장을 단도록 인터뷰 이제 하며 보도했지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의 공정성을 부분을 매우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있으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를 반대한 재판 구원들은 사표를 내기도 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번에 하야방송에서 이경희 재판국장을 단독 인터뷰하고 취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적법한 소송 절차에 입각해서 공정한 재판을 이제 내렸다고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이번에 우선 이제 빨리 선고를 하자, 빨리 표결로 들어가자 하는 분들이 사표를 낸 분들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국장은 8월 7일 오늘은 이제 변론 정도 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8월 21일 날 최종적으로 선고를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앞서서 자신들이 다수결에 이길 걸 생각해서 빨리 결정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절차라든가 재판국장의 임의적인 판단 아니면은 또 교단 헌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은 그 재판은 이제 하자가 있고요. 그리고 법리 적용이나 채층 법칙에 있어서 위배가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법리 적용이나 재판 소송 절차에 있어서 또 표결 방법에 있어서 헌법이 요구하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좀 사표 낸 것 자체가 재판 전에 냈으면 모르는데 재판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표를 낸 것은 이게 정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졌지만은 사표 낸 그들의 행위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소망교회 김지춘 목사도 SNS에 통해 이번 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해 명성교회 세습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김사한 목사에게 떠나달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통합고당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소망교회 당회장이 본인이 이제 은퇴할 시점에 서신을 써서 김사만 목사 떠나라, 교단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물론 김사만 목사가 불법을 행하고 교단 이제 재판에 승복하지 않고 교단의 규칙이나 여러 가지 이제 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제 떠나야지 이제 당연합니다. 예단 통합에 룰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있을 의미가 없는 거고, 또 로마에 있으면 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지, 통합교단에 있으면 통합교단은 이제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김삼환 목사가 실제로 법을 위배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성교회 사건, 특히 이제 김한원 목사 건과 관련해서는 김삼환 목사가 뭐 마음으로는 자기 자식이 됐으면 하는 의도는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공적인 그 회의를 통해서 다 결의가 됐어요. 네. 첫 번째는 치리회를 통해서 그 승인이 됐고요. 당회라는 한 100여 명 되는 당회, 그리고 노회라는 치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총회 헌법위원회가 기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승계하는 거는 좀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미 뭐 당회, 노회, 상위회인 총회가 이렇게 인정한 이상 김삼환 목사가 위법을 했다고 하는 증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철 목사가 떠나라고 한 것은 이거는 좀 법리 오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일각에서 온라인성에서 이제 대두되는 거 보면은 윤리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제 김지철 목사가 오히려 더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본인도 전임자가 모든 걸 물려줬지만은 사실상 곽선임 목사가 거의 설교를 하지 못했고, 또 문정 박대를 당했고, 또 전 후임자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곽선임 목사 라인의 부목사들이 이제 김지철 목사를 또 폭행하는 사태까지 불거져서 언론에 또 이슈가 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았죠. 일단은 후임자가 전임자에 대한 그 윤리를 다하지 못한 그 사례도 있고, 또한 영빈빌라 사건을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했다가 또 소망교회 대표 김지철의 이름으로 또 편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등 해서 SBS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 윤리적인 면이나 어쨌든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본인도 또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김삼환 목사에 대해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가능한 말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웹사이트 상에서는 보면 본인도 이제 기득권자인데, 본인은 뭐 차라리 오히려 김삼환 목사는 자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거대한 교회를 이뤘지만은 본인은 사실상 기득권을 세습을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보통 보면 웹사이트 상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비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혹을 떼려고 했다가도 혹 붙인 격이 됐습니다. 명성교회라든가 김삼환 목사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려면은 그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법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우리가 근대 이후부터는 법이 발전됐고, 또 우리나라도 또 근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법치주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법 안에서 주장과 어떤 변론을 펼쳐야지, 법은 뒤로 제껴놓고 자신들의 그 주장, 특히 윤리적 주장, 정서적 주장만 하는 것은 이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예정통합교단도 교단 헌법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행 규칙도 있고, 또 헌법위원회 해석도 있고, 또 헌법위원회 해석을 토대로 하는 또 재판국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통합 안에서 이런 헌법과 시행 규정, 헌법위원회 해석, 재판국에 선거가 있다면 우리는 일단은 여기에 준수를 해야지, 요거를 더해시하고 무조건 신학적 주장만 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 주관적, 임의적, 자의적 편견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그 재판국 판결이 나왔지만 판결에 그 승복하지 못하고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와 그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그 청에서 아니면 또 다른 움직임을 통해서 혹시 그 재판의 그 결과, 다른 결과를 또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6명이 사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절차와 심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속했던 이제 트로피컬 프레스비터리 PCUSA 그 플로리다 노회인데, 거기에서도 동성애 문제로 굉장히 이제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참 그 미국 사람들은 찬성하는 쪽에 의견을 다 듣고 또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싸우거나 대립하거나 항거거나 그러진 않았고,
서로 양측의 변론을 통해서 그냥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심의와 이 다수결은 민주주의 기본적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번 재판국이 충분히 몇 달 동안 걸쳐서 심의를 했고 또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런데다가 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 상태에서 재판이 합법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불복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러면 그 전에 재판을 하기 전에 이들이 사표를 제출했었죠. 이러한 그 세습과 관련한 재판에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게 사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그 김수원 목사 건에 대해서 그들은 어차피 그때도 뭐 8대 6인가 8대 7인가 그때는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때 재판은 공정하고 그럼 이번에는 본인들이 졌다고 해서 그는 불공정한 재판에서 사표를 내고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쩐든 특정한 룰이 있으면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우리를 이길 수도 있지만 또 우리한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우리한테 그 심판 복종에 심판의 말에 불복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룰이죠. 독일도 한국이 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합법적 절차에 의한다면 재판에 이길 수도 있고 또 재판에 질 수도 있고 그리고 김수원 목사도 이 재판이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승복하겠다. 사회법정에 가지 않고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사자인 원고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을 표결한 재판국원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정이 안 나왔다고 해서 불복하고 사표를 내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고요. 그 권징 사유에 해당 보면은 재판국 결정에 불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권직 사유가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국원 6명은 판결 결정에 불복하기 때문에 사실상 권징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럼 이번 그 판결을 통해 재판국의 뭐 세습의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상 그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은퇴한 자의 자녀나 직계 비속 이렇게 해서 이제 대물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상 이게 그 양날의 이제 칼인데요. 그 한쪽에서 이번에 재판국이 선택한 것은 이제 교인의 기본권, 또 교회의 자유, 그리고 교인의 권리 이런 걸 굉장히 중시했고요. 특히 재판국에서는 헌법위원회 해석, 그리고 헌법위원회 해석이 뭐냐면은 그 28조 그 6항이 은퇴한 자의 자녀에까지 해당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제 그 법리적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최기학 목사께서는 이거를 한번 재론하고 또 엊그제도 또 이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수용하고 안 하고 떠나서 헌법위원회 해석은 101회에서는 교인들이 기본권 침해가 된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벗어난다.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렸고 해석을 내렸고 102회에서는 기본권 침해되지만 여전히 효력이 있다. 이렇게 또 내렸어요. 그러나 또 스스로 이들이 겪고 있는 게 서울 동로의 사건에 있어서는 상하위법이 충돌했을 때 헌법위원회가 위헌 판단을 했을 경우 그때는 그 부칙 7조가 있습니다. 이제 효력 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헌법위원회가 위헌 판단하면은 바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스스로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그런 이제 문헌적 해석을 해서 28조 6항이 은퇴한 자의 자녀까지 해석된다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국은 여기에 입각해서 또 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고 재판국 단독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이미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는 차원에서 해석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이제 아들의 그 대물림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또 노회가 재량권을 갖고서 그쪽 노회가 또 판단하면 됩니다. 이거 안 된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노회가 재량권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들이든지 사위든지 직계 비속에 있어서 교회의 자유라는 그런 2조 조항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일단은 교인들의 자유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단 헌법 7조에 의하면 교회 정의에 신도들 곧 그 무리가 거룩한 공교인이라 이런 데 판단이 있어요. 그러면 신도들이 거룩한 공교회인데 그럼 공교회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세속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8조 6항 세습방지법은 처음부터 교단 헌법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1조에서 6조까지 이제 장로교 원칙이죠. 여기에 그 일관성을 갖고서 여기에 준해서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장로교의 대의 정치에 맞지 않는 감리교에서 온 세습방지법을 그대로 그거는 감독 제한법이지 이거는 교인 근데 장로교단에 와서는 교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으로 둔갑해서 처음부터 이게 법이 잘못 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일의 100위에서는 이 법을 삭제하든가 교정을 하든가 다시 뭐 추가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내렸던 겁니다. 그 사실 그 한기혁 박사님, 자 그동안 그 세습과 관련해 그 긍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자 세습 승계에 대해 한 박사님의 그 개인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상 이러한 그 세습과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돼서는 일찍부터 글을 썼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플로리다 신학교 다니면서 제 이제 당시 이제 디민 박사학위 논문이 PCUS의 헌법과 통합교단인 헌법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기독공부에도 이제 여러 편의 이제 글을 쓴 적이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또 역사연구소에서 제 논문을 그때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 미국 그 교단 헌법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1조에 양심의 자유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PCUS의 헌법은 personal judgment 개인의 판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조가 우리나라는 교회의 자유인데 그 미국 장로교 헌법은 corporate judgment 단체의 판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 단체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이렇게 교회 내의 정치적 현안이라든가 행정적 현안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교인들이 얼마든지 그 이렇게 그 입장을 이제 드러낼 수가 있고 그들이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들이 PCUS 미국 장로교의 헌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의 이제 바뀌지 않고 1789년에 그 헌법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1983년 남북 장로교 통합이 되면서 많은 헌법이 수정되고 추가되고 보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789년 전 근대적인 헌법을 여전히 좀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 교인들이 아들, 딸 따지지 않고 교인들이 선택해서 노예 이제 그 정치부가 있습니다. 노예 정치부에서 이거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교인들의 이러한 그 판단이 적법한가 안 한가. 그래서 노예 정치부의 판단에서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 캔슬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은 그 대신 교인들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어요. 예, 믿음은 뭐 아들, 딸 이런 문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교인들이 선택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왜냐하면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치료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죠. 당뇨의 결정, 예, 그리고 노예의 결정, 노예 이제 노예 정치부라고 우리나라 말을 해석하면은 노예 정치부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러면 사실상 하자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인들의 다수가 이렇게 해도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퍼스널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나 김세만 목사님이나 대형교를 이룩한 분들은 사실상 그 퍼스널 파워에 한계를 할 수 있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망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분당 소망교회 거기도 이제 아들을 사실상 이제 변칙 세습을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여기도 당시 사실상 당회가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이제 명성교회 사건은 조금 이제 소망교회는 다른데 명성교회 사건은 일단 거기서도 당회가 결의를 했고 교인들이 또 투표를 했고 그리고 명성교회는 소망교회 달리 노회가 이걸 인정했고 그리고 총회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렇게 당의 노회 총회 7회를 거쳤는데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했는데 이것이 과연 뭐 김동호 목사님 말대로 명성교회 강도인가? 아니 어떤 강도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거 뭐야
차인벨을 눌러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물건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강도가 있냐고. 강도는 일단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밤에 몰래, 폭력을 행사해서도 물건을 갖고 가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김동호 목사의 실수는 절차를 지킨 사람들을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 유신헌법도 90% 이상 유신헌법이 삼성개헌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쨌든 항고도 물론 많았고 그 절차에 있어서 그 엉터리가 많았죠. 그 이승만 정권 때부터 예를 들면 4.4 5입도 그렇고 그 유신헌법도 그렇고 또 굉장히 엉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물론 고무신 막걸리 다 줬지만은 나름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쳤어요. 그래서 거쳐가지고 어쨌든 이제 삼성 개헌이 통과됐고 우리 민족들이 이걸 수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무리수를 써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고, 자 전두환 정권도 물론 나름대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치기도 했고 그래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 만들어 놓고, 자 그러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거를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6.27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항거를 굉장히 했죠, 이제. 예. 자, 그러나 민족들이 절차, 독재 정권에도 절차에 입각해서 한 거는 우리가 수능을 했고, 나름대로는,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민청 항령 사건도 대법원이 나중에는, 재심으로 무죄가 나왔지만은, 대법원도 절차를 지켜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투표 결의한 사람들이 한 명도 사표를 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절차를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강도니 조폭이니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죠. 김동호 목사 같은 경우 김현정 쇼에 나가서 8대7로 이제 졌는데 8명에 대해서 조폭이라는 언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민주적 절차를 지킨 무기명 비밀투표한 8명이 과연 조폭이냐? 이거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어떤 사실 토대로 조폭이라고 하는지 이거야말로 이제 언어 조폭이죠. 김동호 목사는 저는 언어 조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세습이냐? 물론 이제 그 세습이라는 용어는 2조 왕조 시대 때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관습적으로 이제 왕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그런 거를 세습이라고 그러지. 지금 이게 민주적 절차를 거쳤는데 절차와 시민민주를 통해서 대물림이 된 거를 이건 과연 어떤 국가에서 그걸 세습이라고 하는지, 예,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좀 아이러니하고요. 예, 물론 이제 퍼스널 파워가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전임자의 뜻을 따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당회, 노회, 총회가 있는 그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과정을 거쳤다면 이걸 과연 세습이라고 해야 하는지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명성교회 그 판결과 관련해 재판국이 현재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재판국을 폐지하고 대신 하해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상 그 100여 회 재판국은 굉장히 무리수를 쏘았습니다. 그 100일의 재판국에서 판결했던 내용, 이걸 전부 다 묻지마다 뒤집었습니다. 예. 전 기본적으로 재심을 하려고 한다면은 재심 사유에 충족돼야 되는데, 재심 사유에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수결로 일방적으로 이제, 묻지마 다 뒤집었어요. 자, 처음부터 재판국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특히 서울교회 같은 사건은 거의 총회 재판국에서 하자가 없는데 다 이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반 사회법정에서는 오히려 100일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더 맞다고 이렇게 사실상 판결을 했고요. 묻지마 뒤집었습니다. 자, 규정이 없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건 괜찮은데,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국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단 헌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재판국 폐지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재판국은 폐지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재판국의 문제는 법학 개론을 3학점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신학을 1학점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와 있고, 그리고 교회에 7위에도 없는 국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하죠. 30명 이하의 국원들도 있고, 국원들의 교인수 다 합쳐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명성교회 10분의 1도 안 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재판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기초적인 법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의사 라이센스를 거치지 않은 그런 그 인턴 학생한테 칼을 주고 수술을 하라고 하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수결로 한두 명의 법을 조금 아는 사람한테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재판국은 사라져야 됩니다. 예, 물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재판국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장로교의 또 근간과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치례회, 총회라는 치례회로 구성이 되는데 그 치례회는 사실상 칼빈한테 온 것으로 치례할 수 있는 권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이 사실상 치례회입니다. 그러면 재판국이 사라지게 된다면 장로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침례교로 가든가 다른 다른 이제 독립교단으로 가든가 이렇게 된 또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국을 폐지해서 화해 중재한다 이런 것들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재판국은 존속시키되 또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해서 나가야지 폐지하면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할 필요 없이 대한예수교 목사회 통합교단이라든가 대한예수교 침례 통합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장로회란 말을 써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애로점도 있네요. 예. 최근 명성교회 권으로 다양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동원 목사의 그 선동과 옥성도의 그 교수의 통합 목사직, 장신대 교수들의 그 시일약 방송되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명성교회 세습 어떤 승소 결정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목소리가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지철 목사의 어떤 김상원 목사님 떠나라는 서신권이나 김동호 목사의 저항하라는 어떤 저항권, 그리고 옥성득 교수의 통합적 목사 사직, 장신대 교수들의 시일야 방송되고 성명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얼마든지 자기의 주장은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얼마든지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적어도 교단의 목사라면은 대부분 이제 통합직 교단의 목사인데 통합직 교단의 목사라면은 통합직 룰을 따라야 되고 통합직 법을 따라야 되고 통합직의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먼저 이제 김동호 목사의 이렇게 계속 이제 조폭적 발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항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저항하라는 거죠. 물론 이제 프로테스탄트 저항해야 되죠. 불인을 저항하고 잘못된 거 저항해야 되죠. 그것이 국가이든 이제 사회든 또 교단이든 잘못된 거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통합교단은 4대강 사건이라든가 또 최순실 사건이라든가 박근혜 사건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시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특히 불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교수들은 성명서 하나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교단 안의 개교회의 어떤 교단 헌법을 통한 이런 승계 결정에 대해서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저항하라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동호 목사의 그런 조폭적인 발언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옥성득 교수가 지금 UCLA 한국어학과 교수인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명성교회 세습 반대 입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계속 그 발언의 수위가 사실상 굉장히 도를 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도 문제 제기했지만은 통합직 목사직 사표 냈습니다. 사표 낼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자기 교수하고 있는데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목사 사표 내고 교수직만 하는 게 낫고요. 저도 언론 하고 있으니까 목사직 사표 냈거든요. 사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한테는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하지만은 교수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목사직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느냐 이거 하죠. 옥성득 목사님보다 옥성득 교수님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분은 이제 한국 교회사를 전공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교회사적 입장에서 이렇게 명성교회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닉한 발언을 많이 내는데 어쨌든 교단 헌법에 근거해서 발언을 해야지 본인의 윤리적, 도덕적, 교회사적 근거에서 발언한 거는 타당하지 않다. 그럼 목사직 사표 내고 했다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옥성득 교수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가슴 정말 아파서 운다 하면 교수직 사표를 내야 되죠.
예, 자기네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득권과 상관없는 목사직 사표를 낸다. 이거는 그렇게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느냐. 기득권 고수하면서 자기는 투쟁하겠다. 이런 것이죠. 진정으로 프로테스트하고 하려면은 자기 기득권까지 내려둬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독립군이라든가 민주화 투쟁을 한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김영삼 대통령도 민주화 투쟁을 한 또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실제로 이런 분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기득권을 사실상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면서 이렇게 투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이제 민주화가 왔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그 특히 장신대 교수들도 시마다 때마다 계속 이제 성명서를 발표해요. 저는 이걸 사인 패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회적 책임을 누릴 수 있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반독재 투쟁이라든가 그 4대강 문제라든가 최순실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때 시국의 문제에서는 성명서를 하나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개교회의 이런 승계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뭐 매주마다 기도회하고 마치 그냥 엄청난 이제 반독재 어떻게 보면 그 김일성보다도 더 못한 식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리아 방송대국이다. 물론 시리아 목놓아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목놓아 오려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지 말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시리아 방송대국을 외쳐야지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그 명성교회 그 세습과 일제 그 신사참배와 그 유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계속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일제 신사참배와 이게 명성교회 세습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뭐냐면 논리학적으로 유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신사참배는 전혀 타종교에 대한 우상숭배고, 그리고 이게 명성교회 세습은 이게 우상숭배도 아니고 그 기독교 내에서의 사실상적 대물림입니다. 이건 윤리적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타국가 타종교에 대한 우상숭배는 이거는 교리적 문제고, 그리고 어쨌든 국가 어쨌든 이제 매국노적인 그런 이제 문제거든요. 전혀 이게 상황이 다른데 이거를 유추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이건 이제 교수들이 신학만 하고 논리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추 해석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사참배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우상숭배 절하는 건데 마치 이거를 바알과 신사참배를 비교하면 되죠. 타 종교고 다 우상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신에게 우상숭배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거는 기독교인데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와 타 종교를 비교하는 거는 이건 정말 논리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이런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실 그 결과는 그 명성교회 그 목사직 승계와 예. 그 교단의 그 법적의 그 인정을 받았지만 그 김한영 목사가 이번에 넉리사는 정말 일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높고 그 험난한 그 산들이 앞에 그 가로막고 있는데요. 거대한 교회로서 한국 교계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명성교회가 앞으로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정문이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옛날부터 그 글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김성환 목사가 아들을 승계하려면은 아들을 그 사막에 보내서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는 지옥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이 정말 그 개척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1000명, 2000명 모았다면은 그때 그 아들을 정말 능력 있다 쓰더라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절벽에서 떨어뜨리듯이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했다면은 하자가 없었다고 전 이제 더 이게 하자가 없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또 명성교회 특성상 우리나라 그 예장통합교단이 계속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값없이 물려줬지만 후임자가 전임자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목회 비윤리적인 차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소망교회 또 뭐 주한장로교회 또 한교회 그리고 또 저기 두레교회 이런 같은 경우 이제 후임자들이 전임자 때리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또 광성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통합식 교단이 큰 교회 후임자를 써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성교회에서도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
그 교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제 아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면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환 목사님이 또 비난받을 부분은 또 비난을 또 당할 수밖에 없는 또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러나 또 명성교 입장에서는 갈라지는 것보다 낫다. 예, 후임자가 전임자 때려서 또 갈라지는 것보다 낫다. 대부분이 후임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임자 시절에 소외되었던 장로들이 후임자한테 붙으면서 주류를 이루면서 이제 전임자 치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성교회도 그러지 못하는 말라는 것들은 또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명성교회는 최선은 아니지만 나는 차선을 선택했다고 생각 들고요. 저 역시 뭐 세습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지도 않고요. 저는 단지 명성교회 교인들의 권리가 중시하다. 세습보다는 우선 교회의 자유와 교인들의 권리, 교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예? 이런 것들이 우선 교단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교인들은 천부 인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권에 입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차선책으로서 용인해 줘야 된다. 예. 그러나 이제 김하나 목사가 앞으로 명성교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아버지 때보다도 교회를 더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거를 사회복지를 더 강화시켜야 되고 해외 선교를 더 강화시켜야 되고 지금 해외 선교 풀타임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나 풀타임 지급하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을 그러지만 한 100명으로 하고 좀 미자립 교회 이런 데를 이제 도와주는 게 한 300에서 4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를 600, 700, 800으로 늘린다든가. 그리고 이제 교단 청약 건물을 짓는데도 이제 기분 나쁘다고 후원하지 말고 더 후원하고, 장신대가 이렇게 외친다 하더라도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제 기분 나쁘다 하지 말고 더 장신대 장학생들을 많이 주고, 그래 명성교회가 오히려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이런 자세로 나가게 된다면은 야 정말 아버지 이상이지 않겠느냐. 결국 명성교회 승패는 김하나 목사한테 달려 있어요. 김하나 목사가 잘 해야만이 이거는 명성교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주원글씨 나온 헤스터처럼 엔젤이란 A를 달고 이제 어덜터리 A를 달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하도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엔젤 A자로 이제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하나 목사도 정말 승계가 아름답다. 정말 저 정도라면 승계해볼 만하다. 이렇게 될 정도로 이거를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그 세습을 반대해왔던 그 단체들과 성도들, 목회자 및 신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상 세습은 혈연보다도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중소교회라든가 농어촌교회 여기에 대해서 아들이 대물림 한다고 해서 이걸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림교회 같은 경우 유익 목사님이 아버지 걸 이어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비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 외에 다른 데 많이 이제 물어봤는데 최근에 감리교로부터 대형교회에서 계속 아들한테 이제 광림 이제 사명제가 다 아들한테 물려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파문이 굉장히 이제 커져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들에 대한 세습보다도 기득권을 세습하기 때문에 이건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형 기업에 대해서 현대라든가 막 이제 들이까고 막 그냥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사실상 기득권이 세습이 아들한테까지 이어지고, 특히 이제 노조도 없는 데다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라든가 핍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노조 세력이 커져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 역시 대형 교회가 계속 이제 아들한테 이걸 대물림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교회까지 이게 기득권 세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기득권 세습은 혈연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기득권 세습은 사실상 교권 세습도 있고요. 지연 세습도 일어나고, 이번에 사실상 소망교회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교수로 하겠다는데 실제로 김지철 목사라든가 다 같은 서클에서 같은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예? 문화선교라든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런 똑같은 장신대 교수한테 했던 그거를 후임자한테, 이것도 사실상 기득권 세습이죠. 자기네 측근들이 기득권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 외에 또 지금 학연의 세습도 또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자꾸 혈연만 하는데 실제로 학연과 지연과 어떤 그런 교권의 세습도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판국장이었던 신양교회도 또 후임자를 또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어떤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또 이제 원하는 분을 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후임자를 물려줬군요. 그럼 이거는 교권 세습이 아니고 뭡니까? 재판국장부터 그쪽 교회부터 그렇죠. 자, 여기만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세문학교에도 그럴 수도 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대형 교회는 정말 또 학위자 우선 박사학위 있고 교수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을 또 대거 데려가죠. 자, 그럼 이거는 이거는 꼭 세습이 아니더라도 이미 기득권을 교수라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신대 교수들이 전부 다 최근에 이제 나간 사람들 보면 한 5명이 다 대형교로 갔습니다. 그러면 장신대라는 최고의 이제 기득권을 누리는데 자, 그럼 기득권에서 또 다른 대형교 가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거 기득권 승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다양한 기득권 승계가 있는데 마치 혈연적인 것만 갖고 기득권을 한다는 거는 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런 게 저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게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그런 승계를 우리가 무조건 돌을 던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적어도 민주시민이라면은 민주적 절차와 민주적 심의를 인정할 줄 아는 정말 그 포용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가능하면 저도 앞으로 이제 다른 교회도 내 아들한테 그걸 주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특히 통합 같은 경우 무조건 큰 교회 어플라이해서 그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죠. 오늘은 총회 그 재판국에서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이후 판결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헌법과 법의 그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헌법과 법의 권위가 세워지고 헌법과 법의 권위가 세워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식으로 내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합법이고 내게 불리한 결과이면 불법이라는 식의 논리는 더 큰 혼란만 남기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정문일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